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 비전의 말씀이고요. 우리 교회 연구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처음 어떤 마음으로 시작되어졌을까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마음이 있을 거고,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연구표처럼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래서 이 본질적인 말씀에 더 우리가 오늘 창립 기념주일 맞이해서 한번 집중하고,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 이벤트는 없지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말씀이니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심어지고, 이제 더 나아가 40주년, 50주년 우리의 미래 가운데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이 기념주일을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서로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축하했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은광교회입니다. 은광교회가 올해 30살, 만 30세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30살 되어진 거예요. 어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서는 30살 되면 조금 억울한 느낌도 있지만, 영환이가 이제 30살이라고는 좀 그럴 수 있지만, 우리 문상문 권사님 이제 30 됐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지난주에 칠순이셨는데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나이를 여쭤보면 저는 이제 30입니다 라고. 우리 은광교회니까 그런 점에서 30년 우리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이끌어 가실 것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30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 생일 축하 한번 서로에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살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제 나이를 묻는 분에게 있으면 저는 30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좋으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이 본질적인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은광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은광교회입니다 라고 한번 믿음 안에서 서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은광교회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바라는, 또 원하는 그런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돈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잘 승진할 수 있기를 그걸 바라고, 청년들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기를 그렇게 원하고, 아마 저마다 바라고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빨리 코로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무엇보다도 예배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아마 우리는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소원이 있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무슨 소원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신다라고.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분명한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바라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간혹 사람 중에 그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의 마음을 도통 모르겠다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은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두 개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하나는 우리 창립 비전, 우리 교회 영구표에 해당되어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말씀은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큐티인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뭔지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 마음 몰랐어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렇게 변명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 이거 원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걸 원해, 내가 이걸 간절히 소원해.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에요. 다름 아닌 영혼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교회 되게 하신 그 교회의 존재 이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에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것보다 더 긴급하고 우선되어지는 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교회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 친교도 중요해요. 교제도 하셔야 되고요. 한 1년 동안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저에게 점심 진짜 맛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친교도 교제도 나눠야 되는데 한 1년 동안 그걸 못하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저는 아직도 익숙하지 않고 이런 친구와 교제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봉사도 해야 되고 섬기기도 해야죠. 구제도 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지역에서 뭘 필요로 하는가 문화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에 있고요. 영혼 구원의 힘을 합치기 위해서 우리가 친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저희 교회가 창립할 때 붙들었던 말씀이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내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고요. 그 권세를 주님을 마음에 품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로서의 분명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주신 분명한 이유는 첫 번째 사명은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가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1차적인 사명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기를 꺼려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교회된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 안에서의 모임에게만 맞춰져 있고 여전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 생각이 맞춰져 있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가 그걸 많이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책 제목만 보고 너무 와닿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들이 세상의 외면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 제목이 교회만이 희망이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근데 그 책 내용 중에 너무나 공감되어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책에 실려진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파도 타기, 서핑 아시죠? 호주 한 해변이 이 파도 타기를 하기에 아주 좋은, 아주 유명한 그런 해변이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심하니까 때로는 종종 사고가 나고 그렇게 목숨을 잃기도 해요. 그걸 보다가 한 노인이 보트를 잘 수리를 해서 그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작은 움막을 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바다를 응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험을 당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보트를 타고 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숫자들이 이 노인의 구조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게 되어졌어요. 이 노인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노인을 돕겠다라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또 물질, 돈도 몰려들기 시작되어졌어요. 정치인들도 찾아오고 많은 방문객들이 있고 또 관광객들도 필수 코스로 거기를 찾아오기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은 처음에는 수영복만 입고 있다가 자기를 찾아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멋진 그 복장을 갖추기도 하고요. 또 물질, 돈이 생기니까 오는 사람들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식당도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건물도 작은 움막에서 최신식, 최고의 건물, 현대식 건물로 그렇게 세웠어요. 이 초라했던 움막은요, 사람들이 붐비는 이름하여 해변 종합 클럽이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잖아요. 노인은 더 이상 사람을 구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거든요.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찾아오는 손님 대접해야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함께 식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많은 시설을 또 관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해변에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그 클럽 안에 멤버십 회원들만 있는 하나의 멤버십 클럽이 되어져 버렸어요. 클럽에서는 매일같이 밤 늦게까지 파티가 열려요. 그 파티에서 이 노인은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사람을 구조했는지 아주 멋진 연설이 있어요. 그리고 구조받은 사람들이 또 초청해가지고 그들이 막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에 이렇게 구조되어졌는지 막 간증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파티가 열리는 그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말이죠.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의 모임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의 1차적인 본질적 사명,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부분을 놓쳐버리고 그냥 우리끼리 좋다 하면서 머물러 있는 교회가 구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조선을 개조해버려서 유람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죽어가는 생명을 구조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흐뭇해하고 좋아하고, 거친 바다 그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하는데 잡은 고기 감상하는 수족관 지킴이가 되어져 버렸어요. 거친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는 강한 전사들을 키우는 곳이 아니라 그저 이 멤버들의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장소로 변해버려졌어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고요. 교회의 위기는 다름 아닌 이 본질을 놓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교회를 세우신 그 분명 하나님의 뜻하심 있고 사명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린 교회 안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이 많은 부분, 친교하는데 교제하는데 코이노니아 이루어야 되는 거 분명 맞아요. 그것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된 교회의 이유이기도 해요. 근데 본질적인 걸 한번 물어보자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고 다시 물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 소원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광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어진 거예요.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거예요. 은광교회는 여러분 유람선 아니에요. 구조선이에요. 여러분은 구조대원이에요. 구조선을 막 개조해서 우리끼리 즐기는 유람선으로 만들면 안 돼요. 어쩌면 코로나로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흩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 21세기 한국 땅은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이 도를 넘어서 반기독교적인 광풍이 지금 불고 있어요. 코로나19와 더불어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의 주된 어떤 원인을 사람들은 교회에서 찾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인식이 정말 안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닌다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교회를 향한 시선이 정말 냉담해요. 사람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교회 얘기만 나면 지긋지긋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교회 때문에 죽겠대요. 그러니까 광주의 한 교회 그 현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현판에 사람들이 분노의 계란을 투척해요. 그 비싼 계란을.
이런 시국에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한다? 이거 뭐 말도 못하겠죠. 말도 못 꺼내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숨겨야죠. 지금 막 드러났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시선되어질지 모르니까. 이제는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멈춰설 수 있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할 수 있나요? 주님이 이런 상황을 모르시고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하셨을까요? 내가 몰랐네. 지금은 아직 가면 안 되겠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 가지고 가라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땅을 향해서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광풍이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가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가 친교로 모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첫 시작부터가 그래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의 결과로 모여진 곳이 교회예요. 그 이유는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해서 보내줘야 돼요. 흘러내야 돼요. 모이는 곳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이곳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럼 좀 멈춰서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 왔다라고. 이제 조금 잠시 좀 머물러도 되잖아요. 우리끼리 좀 즐겨도 되잖아요. 주님은 아니에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역의 핵심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이유이어야기도 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해요.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선으로 주님의 뜻하심 속에 만들어진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구조선을 개조해버려요. 식당으로, 봉사단체로, 우리의 재미를 즐길 수 있는 하나의 클럽으로, 우리끼리 여기가 너무 좋다. 구조선인데 유람선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조대원인데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려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죠. 이제 다시 뜯어내야죠. 다시 머물러 있는 이 배를 세상을 향해 다시 폭풍 속으로 몰고 가야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죠. 그렇게 할 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은광교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세 분만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도대체 내가 뭔데? 그 사랑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저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으시죠? 제가 사랑을 해보니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 사랑하거든요. 자녀들이 바라는 게 있으면 그게 어느 순간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우리 막내딸이 유튜브를 보다가 뭐 갖고 싶대요.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전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저도 모르게 마트에 가면 그것부터 봐요.
아, 이게 소원이랬지. 근데 지금 당장 들어주면 안 되고 좀 시간을 봐야지. 이게 사랑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대상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어느 순간 내 것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져야 돼요. 제가 참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전도 얘기하시냐고 사람들이 물을 때 그분 한마디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한다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한다라고. 우리 앞선 신앙의 선조들이 다 공통적인 삶의 특징이에요.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 가운데서 그의 삶의 자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 공통적인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매를 맞고 막 그렇게 배를 줄이고 심지어는 감옥에 처지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동기인 거예요. 이 마음 품고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요. 왜 그러고 하고 싶은 게 없겠어요? 왜 그러고 바라는 게 없겠어요? 그러나 가장 주된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삶이었던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마음만 알아줘도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그걸 알겠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저녁, 우리가 저녁에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자거든요. 다른 날은 제가 기도해요. 아이들이 아빠 기도해줘 하면 제가 기도해줘요. 근데 어제는 토요일 날 저녁에는 제가 아이들한테 부탁해요. 얘들아, 아빠 위해서 기도해 줄래? 왜냐면 토요일은, 특별히 토요일이 점점 늦은 저녁이 되어질수록 제 긴장과 제 상태는 아주 예민해지거든요. 내일 주일이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긴장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부탁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아빠를 위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빠를 위해서, 아빠 내일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너무 위로가 되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이거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소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를 지킨다라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왜 복의 복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흡족하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This is 굿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좋대요. Please 가시예요. 하나님을 please 기쁘시게 한대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진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짓밟힐 수 있고 때로는 부서질 수 있어도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왜 안 이끌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적 가지고 참아내세요. 이 목적 가지고 견뎌내세요.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구조선으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구조대원이에요. 직장에 구조선으로 보내준 거예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구조선으로 나를 통해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용현동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셨는가? 친교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이 지역을 살려내기 위해서 구조선의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영혼 구원의 삶,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속한 곳에 그렇게 보냄을 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대원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마음 품고 믿음 안에서 감당하는 구조된 여러분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영혼 구원하는 은광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뭐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제자 삼는 은광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제자 삼는 은광교회입니다. 아셨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아멘. 제자 삼는 교회. 올 한 해 우리의 표어처럼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런 교회.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자를 만드는 훈련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구조선이고요. 두 번째는 훈련소예요. 지난주에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뭐 그렇게 이 제자에 대한 부분을 길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센 광풍에 맞설 수 있는, 이 거센 광풍 가운데 이 폭풍 속으로 보내기 위해 아무 준비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다 휩쓸려 죽겠죠. 그거에 맞설 수 있는 준비된 훈련된 제자가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비록 작지만 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약한 자지만 강국을 이루는 정말 주님의 강한 그리스도인 된 제자가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은광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이 교회의 역사예요. 주님의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졌는지에 대한 기록이, 교회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공회 앞에서 당시에 당국자들이 이 사도들을 붙들어 놓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라고 위협하잖아요. 오늘날 세상도 그렇잖아요. 그때 이 사도들은 그 위협 앞에서 그냥 위협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도 죽인 장본인들이잖아요. 그 위협 앞에 어떻게 자신들에게 손해와 어려움, 희생, 심지어는 죽게 되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흔들림 없이 선포하잖아요. 내가 너희 세상 말을 듣는 게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제자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비록 로마에 갇혀있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 주위에는 로마 군병들이 있어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잖아요. 우리도 날마다 외쳤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어떤 것도 거침이 될 수 없어요. 코로나도 거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제자 맞으시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정말 제자 맞으세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다수 무리였어요. 무리. 예수님이 막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니까 나에게도 뭔가 뭐 하나 떨어질 것 있지 않나, 그런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무리들. 근데 십자가 이야기 나오지, 죽음 이야기 나오지, 고난 이야기 나오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내 기대와는 다르니까 예수님을 쳐버리고 다 떠나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된 삶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계세요? 십자가 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계신가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지금 나 따라온다고 해? 못 따라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그 후가 뭐예요? 오늘 마지막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성취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때는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앞선 이 사도행전의 기록의 제자들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됐다고, 오래 다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해야 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이 광풍이 몰아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건요,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광 공동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된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제자를 세워가는 훈련 장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제자 훈련의 요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제자 훈련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 나 옛날 다 받았어요. 뭐 그것도 하시려고 그래요? 제가요 예전에 축구 엄청 잘했어요. 20대 때, 20년 전에, 그때는 날라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보여도요, 운동신경이 아주 뛰어나가지고요,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아주 운동장을 누볐어요. 20년 전에. 지금 한 10년 넘게 축구공 발도 안 됐어요. 지금 뛰라면 5분 뛸까요? 체력이 안 돼요. 기본적인 훈련이 안 되어져 있어요. 나 옛날에 다 했었는데,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떠했는지. 문제는 지금이냐는 거예요. 지금 나가 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남자도 군대 이야기 많이 하죠.
막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군대 이야기하죠. 지금도 그렇게 나가 싸울 수 있냐는 거예요. 현역, 예비군, 민방위. 지금 전 민방위도 아니에요, 이제.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차들 이끌고 나가서 전쟁 한복판에 싸우라고 하면 싸우겠어요? 머리만 빙빙 굴리죠. 여러분 지금 현역이세요? 예비군 같으신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민방위 같으신데 지금 우리 수준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계속 훈련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당장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훈련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외침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 한 해 물론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적인 제한이 있어도요. 어떤 방법,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 연구하려고요.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정예부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수부대 좋잖아요. 지금 위기잖아요.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정말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정말 빛된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때 진짜 특수부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제자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제자를 키워내자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키워내자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더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가 참 힘겨운,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이 전해진 걸 막으려고 계속해서 위협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하거든요. 지금 선교 보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인도에 전 세계 기독교 핍박 박해국가 탑 10에 들어가는 나라가 인도예요. 코로나와 더불어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가 말할 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선교 보고는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1년 동안 교회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처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진 교회가 그 전 수십 년보다 훨씬 더 많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비밀이에요. 역설이에요, 역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가둬놓고 못하게 하면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역설이거든요. 중동 지역에 복음이 안전해질 것 같죠. 지금 중국의 상황은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이 온라인 상황으로도 다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인의 인구가 3억 명을 초월할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국교회 위기 아니에요. 위기죠. 위기인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이 위기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기회가 되어질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주년 이런 고백하셨죠? 30살 정말 축하드려요.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철부지와 철든 자녀의 차이. 누가 철부지고 누가 철든 아이일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엔 정말 철부지였어요. 어딜 가도 지네들이 원하는 거 이거 붙들고 끝까지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철이 들어가요. 지난주에도 마트에 갔는데 붙잡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조금씩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철든다라는 건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 우린 영적으로 철든 자녀가 되어져요. 근데 10년, 20년 예전에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7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철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30살이에요. 30살 생일 됐는데 30살 먹은 자녀가 부모에게 막 내 생일날 이거 해달라고 막 조르면 이건 철부지죠.
30살 정도 됐으면 이제 부모가 뭘 바라고 원하는지 그걸 헤아려서 내 생일날 미역국도 끓여주고 엄마 나를 낳고 나를 길러주시라고 부모님 참 수고했다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게 이게 철든 자녀잖아요. 우리 은광교회 30주년이라고요. 30살이라고요. 언제까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때를 쓰고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항상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는 내가 뭘 하나님께 막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게 이걸 바라시는군요. 하나님 내게 이걸 원하시는군요. 그 하나님 마음 품고 그 하나님의 소원 가지고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그 소원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기쁨된 교회의 삶을 이제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시고 기도할 때 정말 주의 몸된 은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 고백 함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